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이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득히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기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봄이 찾아오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어지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며 삶의 한 절이라도 주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임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 없는 나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주여 어느 여간 징계
내게 소리를 너희 대신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영광에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소리를 너희 대신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하늘의 신병이에 주님의 은혜에 넘기네요 나를 벅찬 주옵소서 주의 권세의 능력 내 힘을 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소리를 너희 대신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소리를 너희 대신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의 이름을 경험해도 주의 이름을 경험해도 나를 바라봐요 힘들고 멀지라도 나를 사랑하여 주의 이름을 경험해도 나를 바라봐요 어렵고 멀지라도 나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모두 그가 아시나이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 이끌어 주에게 원유험해도 주의 이름을 원대로 나를 따라가요 힘들고 멀지라도 나를 사랑하요 주의 이름을 원대로 나를 따라가요 어둡고 멀지라도 나를 찬양하리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을 모두 그가 아시나이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 이끌어 나의 가는 길을 모두 그가 아시나이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그로부터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미래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미래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오늘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도 주님밖에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그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한 우리 매일 가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버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고백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시면서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으로 우리 같이 믿음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맞이하였습니다.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셨고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시고 승리하는 3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교회 진지현 목사님, 신영인 사모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실 때에 꼭 떡을 하나씩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신영인 사모님이 2년 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40일 만에 깨어나셨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했잖아요. 그리고 십시일반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시다 해서 병원비에 조금이라도 보태시라고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지만 구분하여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서 제 앞에서 고기를 드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이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안부 전화를 하고 싶어도 상태가 어떠신지를 저희가 뭐 물어보기가 참, 여쭤보기 참 그렇잖아요. 의사 말로는 뇌출혈과 뇌졸중이 같이 동시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계시다가 본인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앰뷸런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대요. 근데 이제 남편 되신 목사님은 두통약 하나 먹고 쉬어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 갔는데, 다행히 사시는 곳이 경기도 광주, 뭐 성남, 분당 이쪽이니까 큰 병원들이 많잖아요. 다행히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마취하고 머리를 뚫어가지고 뭐 이렇게 피도 빼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취할 시간조차 없어가지고 곧바로 드릴로 머리를 뚫고
그 다음에 이 뇌수술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죠. 저희는 그 뒤로 막 너무너무 궁금한데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건지 궁금한데 연락도 못 드리고 있다가 지난주 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경원 목사 나 여수 간다. 예? 혼자 오셔요? 아니 우리 아내랑 예? 사모님이랑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식사도 잘하시고 본인들 의사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대요. 반신불수 아니면 언어 장애 아니면 인지 능력 장애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이 의사들도 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휠체어 정도 타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막 걷고 있고 막 태어날 때도 본인이 스스로 걸어서 태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까지 이제 재활훈련을 마무리하고 이제 병원에서 완전히 이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봄에 그러면 무리해서 오셨느냐 그랬더니 눈 40일 만에 딱 뜨고 깨어났더니 그 목사님이 너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고 빨리 회복해가지고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여수의 김경훈 목사 병원 교회에 가서도 감사 인사 드려야 되니까 빨리 운동해서 우리 회복하자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설마 일어나겠어? 그렇게 심한 병을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인생을 바꾸는 6가지 마인드에 비가 내리길 바라며 모두 기도할 때 우산을 들고 오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낫기를 기도하는데 설마 낫겠어 기도하고 세상 의지하고 다른 것 붙들고 있다라면은 오늘 그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고 우리에게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재정을 보내서 살아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놀라운 회복의 은혜,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다른 이들 앞에 당당하게 나만의 복음, 내 안에 쓰여진 나만의 사도행전을 간증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3월부터는 아침 예배 카톡 문자와 저희가 음성 서비스를 드렸었는데 이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현장 예배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카톡 서비스를 중단하니까는요 우리 현장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이거든요. 이 40일간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사순절간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묵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분들 묵상하시고 또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하루 3장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유능신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널리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고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바로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천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법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있어 싸워서 승전보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을 할지라도 우리들의 대한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있어
싸우세 제 웃음이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는 자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눌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또 얻어서 천국 백성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는 자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눌리기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실수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에게 지혜를 주사 화해의 마음으로 채워 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베이직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함이 없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 밖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으로 채워 주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과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쁨을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마리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영원한 사사같이 될 것이며 말못하는 자의 눈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화에서 우리를 거룩한 이가 있는 것 같으니 그자를 만나는 천하가 정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대학을 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못을 떠나 모압 쪽 헤르몬 쪽 방향에 있는 광야를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리엘의 요새로 올라가서 광야에 있는 아르논 광야를 쳤으니 아르논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군대가 될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군대의 깃발은 아르고 명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군대에 나보다 하더라. 거기에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바라오에 이르렀고 나일에서 바깥에 이르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몸의 3분의 2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물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밥은 뭐 한 40일간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은 사흘만 지나면은 우리가 탈수 증세에 시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항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이 깨끗한 물에 대한 고마움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1500년 전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그때 식수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곳은 사막지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이 거느린 가축대가 제때에 물을 찾고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이 40년 내내 광야 생활 가운데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제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물로 인도하셨고 때로는 그들 앞에서 반석을 터쳐서 물을 주셨고 또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물을 먹을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오아시스에서 물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초기부터 40년 내내 물이 떨어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부터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오아시스 때가 없다고 원망하고 오아시스를 찾으면 거기가 말랐다고 원망하고 거기서 또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쓴물이 나온다고 원망하고 뭐 온갖 것으로 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닥쳐올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상황이 해결된다면 원망 얼마든지 해도 되고 불평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평과 원망으로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에만 오아시스에서 물이 터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만 했어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교훈은 불평과 원망으로는 오아시스가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으로만 오아시스에서 생명수가 솟아오른다는 것을 그들은 40년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레슨을 광야 생활 가운데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민수기 21장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광야 생활 40년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도 됐으면 이제 좀 광야 가다가 좀 풀도 푸르푸르 솟아나고 시냇물도 보이고 좀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 오히려 더 척박하고 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미리암과 같은 아론, 또 미리암과 아론 같은 출애굽 일수대 지도자들이 이제 다 죽었잖아요. 미리암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원망과 불평, 모세인 지도자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던, 비판했던, 비난했던 그 원망과 불평의 1세대 미리암이 죽게 되었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고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에돔 왕의 방해로 또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거절당해서 우회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안 다루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광야 가운데 막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래저래 광야 생활 40년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는요 참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땅들의 이름이 차례로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오봇은요 땅에 판 구멍들이란 뜻입니다. 땅에 판 구멍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만큼 그 지역에는 석회 동굴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나오는 이에 아바림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폐허였습니다. 아주 황폐한 지역이었어요. 돌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12절에 세렛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비가 오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바짝 마른 황무지였어요. 또 14절에 나오는 수바의 와홉도 거칠기 짝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앞에 딱 두고 있는데 거기 마지막 행군 코스들이 이게 거의 막 유격훈련 같은 거예요. 좀 약속의 땅을 앞에 두면은 좀 기름진 땅도 나오고 좀 과일도 따먹으면서 갈 수 있고 물도 시냇물이 막 흘러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속의 땅을 앞에 두었다라는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좌절감이 들었겠죠. 아니 약속의 땅이 가까워진다는데 이거 가까워지지 않는 거 아닌가? 과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면은 조금 푸른 초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좀 나무도 막 풍성한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 물도 좀 이렇게 흐르는 물이 보여야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생각이 될 텐데 갈수록 더 거칠고 갈수록 더 메마른 땅이 나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환상이 흔들릴 정도로 거친 환경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침 가지고 있던 물마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이들이 이르는 곳이 오늘 말씀의 제목 어디죠? 부엘이라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엘은요 참으로 특별한 곳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이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은 우물인데 여기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우물인데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애타고 있는데 우물이라고 하나님이 물을 주리라 하신 곳에 갔더니 우물이 바짝 말라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모세에게 내가 여기서 물을 줄 테니까 백성을 여기에 집결시켜라 명령하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말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또 물이 없냐고,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모세의 막 멱살을 잡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엘에 다다랐을 때는 이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물물아 솟아나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여기서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걸 가사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에 물이 없는데 이전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고 믿음의 선포를 찬양으로 한 것이죠. 자, 찬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다는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가 보통 두 손을 번쩍 들면 뭘 하죠? 항복을 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졌습니다. 항복한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절망을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바짝 마른 우물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선포한 것이죠.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주님, 주님 제 노력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연줄로도 안 됩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항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서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때 나오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짝 말라버린 우물을 향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딱 서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한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주변 민족들은 막 비웃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집단으로 돌았네, 물을 못 마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엘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지? 왜 저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찬양할 기분도 컨디션도 아니었어요. 가고 있는데 메마르고 황폐하고 석회동굴이 있는 그런 지역들만 나오니까 마음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했다면, 나 이거 지금 너무 목마르고 지쳐서 찬양할 상태가 아니니까 일단 우물물을 터뜨려 주시면 내가 그거 한 모금 마시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맥없이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들이 지나온 땅들은 모두 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지금 이 우물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다 잘 될 거야, 물이 나올 거야, 이런 건 맹신이고 맹목적인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약속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약 13,500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곧 어떻게 기도한다는 뜻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저 다 잘 될 거야,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닌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다, 선포되었다, 그걸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메마른 우물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같이 믿었기 때문에 같이 감사하고 같이 찬양한 거예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을 영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승리를 미리 내가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하나님의 잔치를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미리 바라보셨잖아요.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든 예수님이 뭘 먼저 하셨어요? 감사를 선포하셨잖아요. 축사하셨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흔들어 놔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하늘의 능력이 우리가 처한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해준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곧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자존감이 낮아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기쁘셔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요, 영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천사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삐뽀삐뽀하고 마귀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지옥문이 콱 닫히고 주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변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에게로 몰려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내 주변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메마른 우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우물들 향해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얘가 또 나를 힘들게 하네. 이놈의 돈 없는 거 지겨워 죽겠다. 아, 날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상처받나? 여러분 그 메마른 우물들 향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 이런 일들을 겪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나를 도우셨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브엘세바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임마누엘로 도우시고 계시고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메마른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메마른 우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회복되고 살아날 축복의 미래를 영의 눈으로 미리 꿈꾸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 그 꿈을 가슴에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지금 메마른 우물이라면, 여러분의 사업체가 지금 메마른 우물이라면 지금부터는 정부 탓하고 환경 탓하고 여러분에게 재산 안 물려준 부모 탓하고 불평과 원망을 했다면 이제는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물물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약속의 부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힘든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의 눈앞에 활짝 선명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걱정과 불평은 그만하셔도 돼요. 할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찬양이 왜 중요합니까? 불평과 불만의 영을 사전에 잠재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메마른 우물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면 득달같이 마귀떼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은 순식간에 퍼지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자,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부정적인 마음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하룻밤 만에 퍼졌어요. 하룻밤 만에. 이건 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 우물 앞에 섰을 때에 본능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에 앞에서는 가장 믿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모세와 지도자들이 먼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단아에 이르렀고. 자, 모세와 지도자들이 먼저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지금은 이게 말라있지만 하나님 일찌감치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찬양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를 쫙쫙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기선제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개학할 날이 3월 4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친구도 못 사귀면 어떡하지? 내 내성적인 성격에 나이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것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아니지, 나는 이제 새롭게 리셋됐어.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의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나는 또 다른 나로 다시 시작해 봐야지. 희망찬 미래를 내가 건설해 나가야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그날 갈 때는 로션도 찹찹 발라가지고 부드러운 피부로 머리도 이쁘게 묶고 가서 먼저 선생님한테 좋은 인상 남겨야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내가 간 첫날부터 친구가 4-5명이 내 주위에 몰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도 부엘의 우물물과 같이 울물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선제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찬양에서 사태를 역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배 때 딱 왔는데 죽을 상을 하고 와가지고 주님 이번 주도 죽다 살았네요. 너무 힘듭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좀 쉴 테니까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앉아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몸에 힘은 안 날지 모르겠고 내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와서부터 그냥 예수의 보혈로 막 찬양을 불어 제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고 예배 전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상을 하고 예배의 은혜 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때부터 내가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여러분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쉽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찬양과 감사로 압도하고 제압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마귀가 달려들기 전에 축복의 고속도로를 쫙 까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감사와 축복으로 믿음의 고속도로를 쫙 깔아버리면 마귀는 그 길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예상하고 있던 마귀와 그리고 사탄이 당황을 하고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찬양의 길을 확 터졌더니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그들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처음에는 1절로 2절로 앞에 있는 모세와 리더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바짝 얻더니 돌림 노래처럼 그들 가운데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200만 명이 여러분 그렇게 동일한 가사와 내용을 가지고 멜로디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여러분 정말 보기 힘든 장관을 이루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긍정적인 선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맡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찬양과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영적인 기선제압을 하시길 바라요. 이 광야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참 성숙해졌습니다. 이전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이 특기였는데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막 패배와 무기력감에 빠져드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신경기관을 통제를 하는지
그래서 말을 하면은 우리가 그게 우리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툭하면 말로 아 죽겠다, 나 늙었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 병들었지, 나는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모든 몸의 신경기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지? 중앙통제본부에서 죽겠대, 힘들대, 병들었대, 되는 게 없대. 야, 너 발, 너 움직이지 마. 이제 우리 끝난 거야. 움직여봤자 소용없어. 팔, 너 움직이지 마. 이렇게 서로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슴에 불평과 원망이 막 솟구쳐 오를 때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찬양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카리스웨트 마셔가면서 우물물 앞에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시원하다 이러면서 찬양한 게 목이 막 쩍쩍 갈라져요. 막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힘들었지만 리더들이 먼저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간 것이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찔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유튜브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볼 시간이.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자 밤낮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안 된다, 망한다, 너는 지금 느리다, 너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세상 뉴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모든 사람이 짜서서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콰이어 찬양대가 돼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이게 에코처럼 막 번져 나갔어.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 야,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바로 이거지. 이 모습을 내가 기다렸어.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지난주 1절 말씀에 보니까 미리암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초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를 비난했던 첫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40년째 되는 첫 달에 죽었어요. 이게 뭘 뜻한다고요? 영적으로 원망과 불평의 시대는 저물고 소망과 긍정과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 모습을 기다렸어. 이럴 수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왜 초창기에는 너네가 원망과 불평을 했니? 너네가 진작에 했으면 38년 동안 유리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인생 살아갈 만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불평과 원망은 잠재우시고 감사와 믿음의 찬양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베이직 가족들 전부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찬양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지, 모이면 막 뒷담화하고 막 나 그 집사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권사님 원래 그래 원래. 모이면 막 누군가를 막 씹고 막, 제가 껌을 갖다 놓으니까 껌을 씹으세요. 사람을 씹지 말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이왕이면은 칭찬하시기 바래요. 어떻게든 막 칭찬거리를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그냥 막 만들어서라도 막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등록금도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 얘가 막 가기 전에 막 지뢰부터 겁을 먹고, 저는 등록금에 겁을 먹고, 우리 딸아이는 친구를 어떻게 사귈까에 막 겁을 먹고,
부엘의 우물과 앞에서처럼 우물물아 솟아나라 막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친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저도 믿음이 막 부족하고 연락해가지고 하나님 등록금을 도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뒤통수를 팍 치면서 야 국가장학금 있잖아 그러면서 장학금을 막 주시고 막 어머니 통해서 막 돈을 막 주시고 성도를 통해서 막 세뱃돈을 막 주셔서 막 머리까지 볶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잠시 잠깐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여러분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믿음의 찬양을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질로 만드시기 바래요. 넘어졌다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장컨대 그러면 여러분은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오아시스 앞에서 불평이 아닌 믿음의 찬송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늦게 깨우친다. 그렇게 되는데 40년이 걸렸네. 여러분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제부터 달라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체질화하면 되는 거예요. 습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던 내 많은 눈물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부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니까 이제 광야를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무적의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딜 가든지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버려요. 왜냐? 믿음으로 찬양하며 광야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졸업하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 할렐루야. 믿음의 찬양은 우리의 영의 눈을 깨끗하고 맑게 해줍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이 문물은 바짝 말라 있었어. 물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있었지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였습니다. 그런데 땅속에는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을 때쯤에 이미 하나님이 부엘의 땅 밑에다가 지하수로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수십 톤의 거대한 지하수가 부엘의 땅 아래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 눈에 보이는 실체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영의 눈은 찬양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부엘에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대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실 거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죠.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물주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일찍부터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걸 땅 밑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우물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예비해 두신 축복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자꾸 우리의 눈의 영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영의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와 형제들이 원망스러워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신가 봐라는 생각이 들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이건 불가능하시라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영안이 흐려져서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100% 따라주지 않아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100% 따라줄 때가 언제가 있어요. 제가 1년에 52번 주일날 설교하는데 이 52번 중에 마음이 막 늘 충만하고 막 응답이 막 곧 막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성령의 불이 막 내 뒤에서 막 감돌고 막 머리 뒤에 막 후광이 돌고 이런 거는요 여러분 52번 설교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5번 될까 말까입니다. 나머지는 컨디션 난조로 아침에 왔는데 막 목이 칼칼하고 막 침체 드져 있는 마음에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우리 기정원사님이 사주신 바깥산도 쫙 들이키고 내가 힘을 내야지
이래서 컨디션 난조로 해서 올라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 컨디션에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필이 안 받쳐줘서 찬양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입을 열겠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열린 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추워서 운동 못하는 분들,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추우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추운데 운동하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안 따라주는데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생각을 여러분의 채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지극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함께 찬양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우리의 이 여수베이직 교회의 우물에서 우물물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역경과 절망도 뚫고 나가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35,000개가 넘는 약속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항상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의 머리로 채우고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더 멋지고 건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현실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여러분이 불만과 우울증과 불면증이 많은 것은 지금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가슴에 열병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이 많은 것이죠.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내가 뭔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때까지 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도우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앞으로 미래에는 더 크게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밀려오는 기대감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직면한 그 거대한 산덩어리가 절망의 산이 깎여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해야 되지만 찬양과 동시에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그와 수강으로 판 것이구나 하더라. 그는 광야에서 만나나 이르라고. 자, 땅을 팔 때 뭘 가지고 팠다고요? 규와 지팡이로. 원래는 뭐 가지고 파야 되죠? 삽 가지고 파야 되잖아요. 곡괭이로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었던가 봐요. 지휘관들이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의 찬양,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찬양을 하는 동시에 가만히 물이 터지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그들이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서 응답해서 물이 솟게 하시지만 중요한 사실, 우물을 대신 파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하는 동시에 달려들어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물을 파면서 또 찬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한 자는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학생은 찬양하며 공부해야 돼요. 찬양만 해서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연필을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과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게 누워있어도 누워있으면서 주님 찬양한다? 그런다고 일이 되어지는가? 안 되죠. 직장인은 열심히 일을 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우물을 판 사람들이 지휘관들이고 백성들 중에 귀인들, 지도층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지도층들이 종을 시키지 않았어요. 머슴을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먼저 달려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지팡이로 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파면 땅이 잘 파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사단장 공관을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 도구를 안 주는 거예요. 잔디 풀을 매라고 하는데 풀 맬 도구가 없으니까 다들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커터칼 요만한 걸 가지고 그 넓은 200평 넘는 사단장 공간을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본부대 지휘자가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좋은 도구 가지고 하라고 낫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지도자들이 규와 지팡이로 달려들어서 잘 팠어요. 영적 리더란 그런 것입니다. 땀이 뻘뻘 흘러내렸겠죠. 막 뼈가 욱신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리더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그것은 특권의 자리가 아니고 책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자리가 아니라 메마른 울목에서 공동체가 직면했을 때 제일 앞에 나가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영적 리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리더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항상 교회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파고 사역할 때 제일 먼저 나서서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믿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부모가 가정의 리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먼저 나서서 찬양하고 먼저 믿음의 우물을 파면은 자녀들이 도전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얼마나 오래 팠는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하수를 팠는데 10m에서 20m 정도를 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팠겠어.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메말라 보이는 우물에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돌아가면서 판 것이죠.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다 같이 찬양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자리 바꿔서 또 같이 우물을 파고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파라 우물 무라 솟아나라 이러면서 서로 릴레이로 막 파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물물을 파는 자리가. 여러분 리더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같이 따라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물을 파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우물도 솟았겠지만 그들의 눈물이 막 솟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파면 되는구나, 찬양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영적인 거룩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좋을 때, 즐거울 때, 부자 될 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에 성장하는 것이죠. 아이들도 언제 키가 자랍니까? 아프고 난 뒤에 자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 근래에 하나님의 마이너스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뺄셈은요 앞으로 향후 더해질 플러스 덧셈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땅 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축복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땀 흘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한 팀워크를 형성하는 믿음의 여수의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 본문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기록이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했어요.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언급되고 나서 바로 몇 절 있다가 우물물을 찬양하면서 판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게임 체인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찬양으로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달라고 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전쟁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의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하게 되고 마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가 부서졌다는 것을 알면서 영적인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같이 찬양하며 전진하면은 영적인 전쟁의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 전쟁을 견디게 하지만 찬양은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신방 가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 우환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럴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찬양할 힘이 없으면 극동방송 찬양방송이라도 틀어놓으시라. 그리고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찬양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의 귀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흑암에 우리를 감싸고 있던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승리한 군대가 부르는 승전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승리할 군대가 부르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서도 주와 같이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막 청소하고 막 내가 내 기쁘게 주의 영향 막 나도 모르게 막 계속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을 통한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이 입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능력 있는 기도와 능력 있는 찬양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찬양이 교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수베이지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기도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어떤 개척교회들 가보면 아니면 뭐 중견교회나 대형교회 가봐도 찬양이 죽어있는 교회가 참 많아요. 거룩하지 못하게 막 이러면서 막 맞고 막 조용하게 조용한 찬양만 하라고 천천히 리틀을 한도 좀 느리게 그런 찬양만 거룩하게 불러야지. 어디서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냐고 막. 드럼도 예전에는 막 사단 마귀의 막 악기라고 막 그러고 기타만 쳐도 막 장로님들이 와서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짓이냐고 막 예전엔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미국에서부터 흘러나온 그런 가스펠의 놀라운 역사들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식되기 시작하면서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파워의 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오아시스에서 믿음의 찬양을 할 때 물이 터졌습니다. 터진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터진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을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물과 시내는 생수의 강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걷기 시작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게 된 이런 역사와 기적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제된 어떤 지식적인 분들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튀어나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찬양이 광야를 마무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전진해서 20절에 보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비스가산은 우리가 잘 아는 느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그 느보산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진입에 앞두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40년 광야의 마무리가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이 찬양 하나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믿음의 찬양을 하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연장될 것이고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은 곧 끝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찬양의 힘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메마른 우물에서 찬양할 수 없어요.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구원받고 은혜받은 하늘의 백성이 주는 하늘의 노래인 거예요. 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니까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저주의 권세가, 흠악의 권세가, 캄캄한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메마른 우물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여수의 직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같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기적과 같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소망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여러분에서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걱정은,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는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나갈 때에 우리 모두 기적 같은 오아시스가 터진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적 가운데 나아가시는 부엘의 교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식하셔서 어떠한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정체되었던 그들의 광야 생활 마무리에 그들은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물무나 솟아나라 하고 믿음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아시스가 터졌고 광야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베이직 가족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압도하게 하여 주시고 제압하게 하여 주셔서 불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 감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성찬 아버지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하며 나아가는 성찬식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식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생활 가운데에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막히셨으니
위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떡과 잔 중에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노래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의 마음에 깨닫고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 예수님이 보여도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로 하나님 3월달 성찬 예배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몸과 피였음을 떡과 잔으로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십자가를 마무리하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오늘 그대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 가운데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예수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구애의 우물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함이 넘치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덧대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이스체들 그 삶 가운데의 모든 저장 그 감의 사랑을 떠나갈지어다. 붙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들을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 고통 통증 아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 모르는 상처로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의 강선 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수술 후유증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마음도 물러가게 하시고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도 심플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부엘에서의 찬양이 부엘에서의 감사의 선포가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선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간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그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배로 나아가는 그 모든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케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채우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